주 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다시 나를 인하시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공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그 김수희 권사님 문 닫으세요. 에어컨 들어놨어. 문 닫으세요. 그 열배치 문 닫으시고. 다 뒤에까지 싹 닫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장마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앞에 보내주셔서 대사교회를 이루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크신 은혜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원래 예배소서를 계속 오후에 보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예배소서 몇 장이나? 2장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 천천히 못 핀 사람들은 또 나이가 없으면 찾아주세요.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민주 권사님 못 찾았어요? 성공아 좀 찾아. 찾았는데 나 잘못 찾아. 좀 찾아.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312페이지.
2장 14절에 18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원인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단인 펠라기우스 말대로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 원주의 동참함으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류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원죄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지만 그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아담과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죄인이고 죽게 되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어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때요?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어때요? 자기들의 속국으로 삼았잖아요. 36년 동안을 일본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자, 그런데 이 일본이 어때요? 전쟁에서 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 미국에서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투하됐을 때 어때요? 그 지역이 완전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집이고 뭐고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일본 천황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졌다. 항복을 하려는. 한마디로 일본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천황이었죠. 지금도 일본의 대표는 뭐예요? 총리가 아니고 천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이 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어때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일본의 군인들이 우리는 절대로 항복할 수 없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뭐예요? 일본 천황이 대표로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미국과 전 세계에 항복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왜? 천황이 일본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도 뭐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요,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다 전가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여자의 자궁에 인간을 생성할 때, 태어나게 할 때 어때요? 원죄를 전가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정해진 삶을 살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를 붙여야 더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는 것도 좋은데 더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다시 본문의 서두로 돌아갑니다.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때요?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원죄에 동참함으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인류는 이 죄 때문에 뭐가 되었을까요?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순간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저주받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갈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에게 흑심을 품어요. 왕의 자리에 흑심을 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반역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반역. 반역을 하면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들통나면. 반역을 해서 성공을 하면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면 괜찮은데 반역을 흑심을 품어가지고
그것이 들키면 어떻게 해요? 들통나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네가 뭐 내 자리 있고 탐낼 만도 하지.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할까요? 옛날에 그렇게 하면 뭐예요? 구죽을 멸했어요. 구죽을. 그 흑심을 품은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자식 자손까지 그 사촌 뭐니까 다 죽였어요. 노예로 팔거나 다 죽였어요. 구죽을 멸했다니까. 왕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에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대단한, 한마디로 죄 중에 죄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마귀의 말을 듣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참 간이 부어도 너무 부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그냥 타락해요. 그냥 부패하고 그냥 타락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짐승처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이게 짐승이잖아요. 짐승.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은혜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일인지를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사이비가 돼요. 잘못 생각하면 사이비가 돼요.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이단 돼요. 잘못 생각하면 뭐예요? 인간이 순간에 타락합니다. 한순간에 타락합니다. 아담도 어때요?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미혹되고 한순간에 한마디로 확 돌아간 거예요. 정신이 마비되어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담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담에 맡겨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진 뒤에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알래야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다 아담의 원죄에 동참한 자들로서 이 죄의 담을 인간 스스로 허물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에 놓여져 있기에 인간에게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으므로 인간은 모두 다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 절망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이 죄의 담을 허물을 그런 존재가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던 이 죄의 담을 허물 그런 존재가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졌던 화평도 그래야 회복되죠. 더 나아가서 그래야 인간은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담은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93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최초. 1000년을 못 넘겨요. 1000년. 930년을 살아도 죽어요. 969년을 살아도 죽어요. 할렐루야. 죄를 가진 존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960년을 살든 930년을 살든 1000년을 살아도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 이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어때요? 출판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이 죄로 인한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서 바로 솔라그라티아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에게는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다 아담 원죄에 동참한 자들로서 이 죄의 담을 인간 스스로가 허물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에 누여 있기에 인간에게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으므로 인간은 모두 다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이 죄의 담을 허물을 그런 존재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야 인간은 주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산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전제적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하나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그러나 아무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적 조건은 반드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존재이되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과 동일한 존재. 그러나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죄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인간.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한번 따라서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길, 사망에 있는 인간을 영생케 하는 일은 뭐예요? 인간과 동일한데 죄가 없는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뭐예요? 죄가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세운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고 하나님이 정한 원상 회복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고 원상 회복법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으로부터는 원죄가 없는 인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비참한 지경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다 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뭐야? 이런 인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을 바라보면 뭐예요? 비참이고 절망의 자리에 놓여지고 다 절망이고 비참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쳐다보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보면 뭐예요? 실망만 해요. 저 사람이 혹시 나 좀 도와줄까? 내 어려운 문제? 가서 사정해봤자 피곤하게 만들기만 해요. 너는 지금까지 뭐 했냐? 뭐 이렇게 살았냐? 돈이라도 던져주면서 그런 말 하면 감사한데 돈도 안 주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 찾아가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요. 다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예요?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형달하셨다. 전지하신 능력으로 영원전에 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영원전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인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할 것인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작정하셨다. 스스로 작정하시고 구원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부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성자를 따라서 새 인류의 대표로 삼으시고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맺어요. 구속의 언약을.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그 인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부이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로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이 언약을 따라서 구속의 언약이라. 구속의 언약이라고. 구속 언약.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맺은 언약이 그냥 인류가 아니에요. 새 인류. 새 인류.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 인류로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인류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옛인류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새로 생기는 인류는 뭐예요? 새 인류예요. 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을 새 인류로. 새 인류.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아버지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는, 즉 화목케 하는 제물로 아버지를 삼으셨습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삼으셨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새 인류를 화목케 하시려고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어때요? 내장을 걸러내서 불에 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인류와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죄의 담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뭐예요?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사망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을 주고자, 지옥 간 인생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저는 늘 마음이 흐뭇해요. 기뻐요. 솔직히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 아들을 다른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줄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목사님 아들 좀 나도 대신 죽게 해주세요 하면, 권사님 무슨 말씀이야? 내가 아마 권사님을 막 야단을 칠 거야. 내가 죽지 내 아들은 죽을 수 없어. 아마 내가 대신 죽을게. 그렇게 하려면 몰라. 목사니까. 근데 내 아들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불평을 해요?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교만한 자거나 믿음이 없는 자거나 아니면 정말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시간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정말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행복해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거나 내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그걸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복음을 다 값싼 싸구리로 만들어가지고 그저 예수 믿으면 돈이나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음을 싸구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이나 고치는 거, 정말 너무나도 슬프지 않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그건 다 가짜지요. 가짜들은 다 육신의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라면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줄 믿습니다. 고난을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미신이나 추구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한번 따라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리라, 찬송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난 기꺼이 고난받으며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 죄악의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이까.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순모와 수죄를 다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장마철 조심하십시오.